찬양대 찬양하는 가사가 이렇게 오늘따라 더 이렇게 다가오네요. 저를 한번 아까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가사를 제가 두 문장만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구원 못하네.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드시고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반갑게 챙겨주세요. (9,0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상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속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설문조사 내용이었어요. 가장 많이 나온 1, 2, 3위를 정리를 해보았더니 3위는 뭐였냐면요. 맞춰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어휴, 잘하시네. 수준이 높으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2위는 윗물이 맑아야? 오, 잘하시네. 1위는 뭔지 아세요?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이게 1위예요.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이 상사들도 자기도 올챙이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죠?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상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고요. 자신은 올챙이적 시절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것으로 여기면서 아주 악랄하게 괴롭히는 상사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에 보면 자신이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굴까요? 오, 잘하시네요. 사울 왕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올챙이 시절의 마음을 사울은 잊어버렸습니다. 올챙이적 시절,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라면서 그럴 정도로 사울은 왕 되기 전에 올챙이적 시절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사울 왕 만세!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암몬과의 전쟁, 에돔과의 전쟁, 소바의 왕들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연전연승하면서 전쟁할 때마다 항상 이겼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사울의 모습이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면모가 특징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되고 떠나고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표를 많이 얻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가 저한테 다가온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었나 봐요. 그게 더 다가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미련한 나를, 아까 찬양 가사에, 우리 찬양대 찬양한 가사 중에 미련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네. 미련한 사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미련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없다고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개구리가 된 지금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있었고요. 자기 힘으로 치르는 전쟁마다 이기고 있다고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잃어버린 사울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 14절 첫째 줄 끄트머리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무엇이 악령이 그를 사울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반대로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신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3절 말씀 셋째 줄을 보세요. 반대말이 나와 있어요. 16장 13절 셋째 줄 다윗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됐다? 크게 감동되니라.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사울은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반대로 13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반대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 뼈대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뼈대, 핵심 뼈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추상적인 얘기는 빼고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9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몇몇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 가지고 제가 이 자리로 딱 오려고 하는데, 이 11시 예배에 미리 와가지고 빨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보면. 근데 텅 비어있는 일부 예배 마치고 오늘 다 빠져나간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 한 2분 정도 미리 오신 걸 제가 봤는데요. 한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쓱 봤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몸을 막 앞뒤로 막 움직이면서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서 간절하게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9시 예배 마치면 10시인데 11시 예배 되기까지 1시간이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예배 공간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분의 모습을 참 귀하게 여기시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저런 간절함이 있나? 이 질문이 지금 2부 예배 이 단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찬송하는데 제가 울먹거렸던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요즘 있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초창기에 제가 신앙생활 막 다시 시작할 때 20대 24살 때 기도 제목이 뭐냐고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정리하려고 할 그 시점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 나가는 건 너무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정리하자 이 생각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믿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누군가 물어볼 때면 항상 6개월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냈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요. 죽은 개 같은 마음을 달라고.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죽은 개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개가 있어요. 근데 개가 죽었어요. 죽어 있는 개. 그 죽어 있는 개의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죽은 개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자기를 주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마음 달라는 게. 여러분, 다윗이 13절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18절 넷째 줄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예배 안내를 하고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항상 나올 때마다 눈이 뻘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왜 눈이 뻘게요? 찬양을 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내 울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내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몸부림치는 그 어떤 태도가 살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고 14절 둘째 줄 끝에 돼 있죠. 번뇌하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번뇌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번뇌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번뇌라는 말은 한글로는 번뇌인데요. 히브리어는 바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번뇌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울은요. 공포에 빠져 지냈어요. 왕의 자리가 누군가한테 뺏길까 봐 염려하고 짜증이 나서 잠을 못 이뤘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고요. 초조했고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라는 문장이 4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정신적으로 안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천국과 같은 상태로, 그런 심적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심적 상태가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 쓰는 게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마음을 쓰지 않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을 사용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평화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생겨져요. 자유한 영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돈도 없는데 잠이 평안히 잤다가 평안히 잠을 깨게 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답이 없어 보여도 뭐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언젠가는 내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는 믿음이 들어차면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린 사람은요, 사울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말합니다. 폭력적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취합니다. 반항적이고 거칠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에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차이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양쪽 중에 어떤 쪽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이 있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일까요? 따라합니다. 마음의 집. 우리 마음에도 집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집에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 사십니까? 아니면 나만 삽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내 생각의 주인은 나야. 이러고 사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이 자유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의 집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기쁠 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매사에 다 불평거리예요. 감사는 무슨 감사?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도의
인도라는 나라 알지요? 인도라는 나라에 지어낸 어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의 어떤 쥐 한 마리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왜 너는 그렇게 불안해하냐? 그랬더니 쥐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불안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럼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쥐가 고양이가 됐답니다. 고양이가 되면은 불안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가 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번에는 뭐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워요. 그러냐? 그러면 고양이 너를 개로 만들어줄게. 개가 됐어요? 개가 됐는데 그러면 괜찮아야 되는데 또 개가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맹수가 무서워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맹수로 만들어줄게. 사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자가 벌벌 떨고 있어요. 사자야, 너 왜 그러냐? 사람이 무서워요. 포수. 사자를 잡는 포수.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긴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불안함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불안함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함은 늘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는 왕은 불안함 없을 것 같으세요? 대통령은 불안함 없을 것 같으세요? 누구나 다 불안함은 있어요. 인간 스스로 이 불안함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출세한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미움과 시기가 어디 출세하면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고대 사회에서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왕은 그 당시에. 그런데 왕이 되면은 이제 돈도 많고 권력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도 넓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 들어보셨죠?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악한 영의 세력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쑥대밭이 됐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찾아본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목이 딱 뉴스에 딱 잡히더라고요. 100억 총기 사건. 뉴스 제목이에요. 100억 총기 사건. 이게 무슨 기사지? 하고 제가 봤더니 10몇 년 전인가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뭐 때문인지 아세요? 형제 간의 돈 문제, 유산 상속 관계 때문에 60대 동생이 70대 형 부부를 엽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그게 100억 총기 사건이에요. 경기도 화성에서 10수년 전에 있었던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불화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중심을 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게 가정이고 그게 직장 생활이고 그게 교회고 어디건 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맞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찬송가 191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191장 가사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누가 계세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방금 넷째 줄 좁은 길을 걸으며 이걸 이렇게 쓱 부르는데 일부 예배 참석했던 어떤 분과 최근에 한 2, 3주 전에 대화 나눴던 게 있거든요. 그게 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남모르는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한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맞닥뜨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님이 딱 생각이 나고 딱 스쳐 지나가고 아까 일부 예배에 앉아 계신데 마음이 너무 저 역시도 그 마음이 같이 느껴지니까 그걸 너무 뻔히 아니까 얼마나 힘들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분만의 문제겠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여요. 그죠? 내 문제가 가장 큰 거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문제가 가장 큰 거라고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이고 낮이고 뭐 하는 거?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영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냥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정도의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꿔치기 하면서 밀고 들어오잖아요. 요거 지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요거 지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요거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 싶은데 또 다른 게 밀고 들어오고 더 큰 게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잠맛도 잃어버리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사람들하고 함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마이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계속 그러네. 마이크를 바꿔볼까요? 무슨 마이크로 해볼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방송실? 마이크 쓰지 말고 할까요? 조금 낮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거 많이 힘드시죠? 아닌 척하고들 앉아 계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이고 낮이고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교회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이 없다고, 힘든 심경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뭐 인간 목사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 말고 제가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격려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살기는 어려웠어도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물론 아닌 가정도 많이 있지만.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편안한 편리한 사회가 됐고 먹고 살 것이 넘쳐납니까? 썩어서 내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은 얼마나 깨어진 관계가 많아졌는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요즘 한국 사회에다 쓰기가 참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또 사건 사고도 많고 별일이 많아서 예의도 도덕도 없고 대립하고 증오와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좌절로 슬프고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심리학자 케이 치프 노이드라는 사람이 인간을 6가지 감옥에 갇힌 존재라고 분석해서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사냐?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산대요. 공주병, 왕자병. 나만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최고라 이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내가 절대 기준이에요. 자기만 인정합니다. 남은 인정하지를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자기 도취의 감옥에 빠져 살아가는 첫 번째 부류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감옥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고 단점만 보는 비판의 감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라도 장점이 좋은 면이 다 있어요. 그걸 잘 격려해주고 그걸 더 살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사람의 약점만 후벼파는 거예요. 단점만 말하는 거예요. 그 비판의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비판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옥은요, 절망의 감옥이에요. 모든 것을 나쁘게 봅니다. 국회의원 그 인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정치인들 다 나쁜 놈들이다. 기업하는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하는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 있거든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좋은 사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불평, 절망,
하는 이 절망의 감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인, 기업인들한테만 이렇게 하겠어요? 가정에 들어가도 그렇게 하겠죠. 어디 가도 그렇게 하겠죠. 네 번째 감옥은요, 과거 치향의 감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친정은 좋았는데 시집와 보니 우리의 시댁은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만 좋게 보고 현재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재가 망가지죠. 그러면 미래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이거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다른 사람은 다 좋게 보이고 나는 나쁘게 보는 거죠. 이 감옥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시기 질투의 감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섯 가지 감옥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감옥에 빠져 살 확률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오늘 주일날 예배 참석했느냐 말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과연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중심이 있냐, 아니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드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함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접목해 보시고, 내 힘으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